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뭐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통일원리, 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이 통일원리에다 딱 갖다 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주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낳을 때 야, 이번에는 아들 낳아보자. 아들은 키가 이렇게 크고 얼굴이 참 예쁘게 좀 멋지게 사나이처럼 생긴 이런 아들 하나 만들자 하고 만들어 봤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딸 낳고 싶대 딸이 됩니까? 아들 낳고 싶대 아들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조물주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이 성품의 한 내용을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통가 부모고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속에서 내가 나온 거다 이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저런 성품 하나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가치, 내 생각의 기준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스님들이 참 도 닦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제 용수 중론이 있습니다. 27장으로서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445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들 가운데 제2장 여기에 가는 것과 오는 것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그 중에서도 이 통일원리 아니면 또 이 천일국을 찾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귀성리의 중론이 기여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확실한 가장 눈에 확 떠있는 말이 제2장에서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수 중론의 여러 가지 말은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기류법에 의해서 다 설명하면서 모든 핵심적인 용수 중론의 결론은 공무사상이다 했지요. 그러면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움직이는 속에 걸어가는 속에 여기에만 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이 두. 오늘 지금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으니까 특별히 좀 우리 보신 우리 지도자님들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용수 중론의 제2관 관거래품이라고 하는 2장에 있는 내용인데 25꼭지의 노래로 되어 있다. 거기 보면은 이게 한문으로 인도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구마라집이라 하는 사람이 아주 한문하고 인도 말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뜻을 풀이하면서 적은 거예요. 한문 글자. 그 한문 글자로 된 것을 한글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자. 똑같은 말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렸는데 여기 가는 것이 없지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기류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 갖고 또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틀린 말이 뭐냐? 틀린 말이 틀리지 않아야 참이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가르침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이것이 가고 오는 것 하는 이 내용이 다른 27의 다른 26가지의 그걸 하나하나 풀이하는데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혼자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이건 이해가 되지요. 이미 갔으니까 가는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는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은 없다. 안 갔으니까 가는 것이 없지요.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을 떠나서 제3에 가는 것이 있나? 없다. 이게 동일률, 모순율, 대중률 이것 갖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에 동처 치유거 차중유 거시 비이거 미거 시고 거시거 이 말인데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죠.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이 있다.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가고 있는 중인 것은 간다 이 말이에요. 간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움직임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움직임은 가는 중인 것에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은 것도 아니라 가는 중인 것에 있는 움직임이 가는 것이다. 이게 스탠다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이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미 가버린 것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가버렸으니까. 안 간 것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미 안 가니까. 그런데 간 놈하고 안 간 놈 사이에 무엇이 있나 이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도 없다. 다만 있는 것은 뭡니까? 움직이는 가는 중인 것 속에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나의 생주멸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태어났다. 이미 태어나서 산다. 이미 태어났다. 옛날이지. 거기는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이 있나 이게? 태어났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죽었다. 거기에 내가 있나 이게? 그럼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내가 있는 것은 뭡니까?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것. 이걸 과학자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새 21세기에 과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럼 그 생명은 뭐냐? 생명은 정보,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먹는 것,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는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이런 구조 이것이 있어야 생명이다. 이걸 오늘날 과학자들이 증명한 내용. 그럼 식물하고 동물이죠. 식물하고 동물은 보십시오. 동물하고 식물이 뭐가 다르냐? 동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 그 생명은 정보를 교환하고 먹고 숨쉬고 움직이고 기억하고 하는 이런 내용. 소, 닭, 말, 개 이런 것들은 동물이지요. 소는 동물이다. 동일입니다. 그럼 소는 말이 아니다. 무슨? 소와 말 사이에 다름은 없다. 대중률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소는 동물은 소다 하면 틀리잖아요. 동물 속에는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동물을 설명을 하려면 그럼 뭐 갖고 동물도 설명이 되겠냐? 동물을 설명하려면 식물을 갖고 설명해요. 동물은 움직이는 거죠. 식물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동물과 식물을 분별을 한다. 구별을 한다. 그걸 개라고 해요.
걔는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동물, 다르고 이런데, 여기서 가는 놈이 생이다 하는 것은 움직이는 속에만 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속에만 내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내가 없는 거다. 그럼 이걸 뭘로 갖고 이해를 해야겠냐? 공으로 이해를 해라 이거예요. 그럼 공이 뭐냐는 걸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송에 움직이는 것에 가는 것이 있다 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내가 발견한 용수 중론 27글자 제목 가운데 참 귀한 말이더라. 왜 그러냐? 통일원리에서 보겠습니다. 가고 있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가는 속에 움직이는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안 움직이면 내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놈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겠는가? 가는 작용을 떠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는 놈 하면은 여러분 가는 놈 하면 항상 가는 놈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는 놈이에요. 안 가는 놈 하면 가만히 있는 놈이 안 가는 놈이에요. 그러면 가는 놈이 멈출 수 있습니까? 가는 놈이 멈춰버리면 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죠? 가는 놈은 항상 가야 돼. 철학에 사람은 생각한다 그러죠.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지. 사람은 생각하니까 있다. 그럼 생각을 항상 생각합니까?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는 생각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지금 계속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돼. 생각 안 할 때는 누구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지. 가는 놈은 맨날 가야 돼. 그래야 가는 놈이야. 가는 놈이 섞버리면 그건 안 가는 놈이죠. 그럼 가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지금 25송을 다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놈은 가지 않으며 가지 않은 놈도 가지 않는다.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을 떠나서 제3에 가는 놈은 없다. 가는 놈은 가지 않는다 하니까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가는 놈이 가다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맞잖아요. 그죠? 안 가는 놈은 이미 안 가니까 안 가는 놈 맞지요? 가는 놈하고 안 가는 놈 사이에 안 가는 놈 없다. 그 말인데. 여기에 가는 놈이 간다 하면 또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요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만일 가는 놈이 간다고 말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가는 놈은 이게 가는 놈은 가고 가는 놈이 가는 놈이에요. 여기 움직이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가는 놈이 가는데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놈인데 또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가는 놈이 가고 있는데 또 간다는 말은 그건 말을 두 번 중복해서 쓴다. 그게 틀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논리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가는 사람이 간다 하면 부산 가는 사람이 부산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가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것이 들어있어서 가는데 또 간다 하니까 한 명사의 동사가 두 개 겹친다. 그건 틀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말의 명사 동사가 한 문장을 이루는 나는 간다 맞는 말이지.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죠? 이 말이 맞나 이거예요. 비가 어디 있다고 오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비다. 내려오는 것이 비다. 이 말하고 비가 온다 하고 어느 말이 맞는 말이에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비가 온다 하는 말하고 비가 어디 있다가 비가 따로 있고 오는 거예요. 오는 것이 동사입니까? 비가 온다. 그 다음에는 오는 것이 내리는 것이 비다. 비가 1시간 내렸습니다. 그럼 1시간 비가 내려오는 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리는 것이 쭉쭉 계속된 게 1시간이에요? 어떤 거예요? 우리 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틀린 거지요. 비가 온다. 우리는 흔히 비가 온다. 그럼 비가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내리는 것이 비다. 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간다. 내가 있지요. 있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맞지요? 그러면 가는 놈이 여기 있었는 놈이 조영식이냐 가는 놈이 조영식이냐? 누가 조영식이냐? 절대적인 조영식이 누구냐?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는 거냐? 여기 가는 놈이 조영식이냐? 누가 조영식이냐? 이게 논리학이에요. 그래서 용수 중론은 이런 식으로 말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 말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럴듯하지요. 틀리지 않다. 그럼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 따져보니까 하나도 맞는 말이 없잖아요. 어떤 거냐. 그러니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전부는 없는 거다. 공이다. 무다.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지도자님들 오셨습니다. 오늘 강군 스님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셨다 가셨다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아, 저거는 강군 스님이나, 아, 저거는 누구구나, 이거 저거는 딱 생각하는 걸, 아, 저거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생각이 바뀌면 여기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가상이다. 온의 가합이다. 온이라는 거 보고 듣고 눈에 이게 모든 것 생각하는 이것에 가짜로 가상으로 합쳐서 만들어낸 물건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용수 중론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현실에 대한 이 내용은 없는 거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공. 이것이 오늘 석가모니 가르침. 그 다음에 이미 가는 놈은 출발이 어디 있냐? 출발점이. 가는 놈은 출발점이 있어요, 없어요? 가는 놈한테는 출발점이 없어요. 이미 간 놈도 출발점이 없습니다. 가고 있는 놈도 출발점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간다, 출발했지요. 조영식이가 간다, 출발했지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가고 있는 중에 출발이 어디서 했습니까? 출발은 아까 했잖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중에 출발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간 놈도 출발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는 놈도 출발점이 없고, 안 간 놈도 출발점이 없고, 그럼 출발점이라는 그의 한계점은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냐.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구분해서 경계가 어디 있느냐. 경계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죽을 때까지 이게 나의 삶이다, 이 말. 그럼 이건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출발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렇다면 이걸 뭐로 용수 중문 용수가 뭘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게. 그러니 이놈아 현재 이거 따지고 보면 이거 전부 다 가짜 없는 거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공을 이해해라. 공. 이것을 이해하면은 무로서 이해를 해라.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라. 공으로서 이해를 해라. 이게 불교 용수 중론의 가르침의 결론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불교의 이야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용수 중론이 25장이 445개의 노래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현재 보이는 이것은 전부 다 없는 거야 무야 이것을 이해하려면 공으로 이해를 해라 하는 결론의 이야기. 다만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는 속에 있다.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내가 있다는 것은 가고 있는 속에 내가 있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다. 무공이라.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통일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 통일 원리는 전편과 후편으로 해서 전체가 568쪽인데 전편은 창조원리, 타락론, 인류역사 종말론, 메시아 강림론, 부활론, 애정론, 기독론 7장으로 되어 있고 후편에는 아담, 노아 역사해서 여기 또 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568쪽이에요. 568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주로 창조 원리 이걸 기본으로 해서 공을 설명하고 타락론 정말 이거 전체를 해서 복귀 원리로 해서 후편으로 해서 복귀 원리 해서 불교가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올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 전체가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셔서 조물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더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뭐 공으로 나를 돌려서 뭘 하자는 거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내가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이니 이 나를 돌려서 어디로 가자? 무아의 경지로 공의 경지로 가자.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자연에 참 여기 합천에 참 산수가 좋습니다만 금강산이 참 좋다 이런 그런 금강산에 갔을 때 좋구나 하고 이럴 때 가장 감탄사가 나올 때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아의 경지라고 합니다. 무아의 경지. 제일 기쁘고 제일 만족스러운 자리가 무아의 경지. 내가 없는 경지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이걸 버리는 거 내가 없는 경지가 제일 행복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경지가 가장 행복한 경지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루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통일 원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이론이다. 그걸 오늘 다 설명을 못하니까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한번 오늘 이 불교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요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면 공입니다. 공. 하나님. 창조 원리, 통일 원리의 창조 원리 제1장에 있는 거죠. 창조 원리의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에 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무시간 무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시간 무공간 초월하는 자리를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집을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집에 가지요.
이게 바로 무시간 무공간 초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시간 무공간인데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성품, 이 내용은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거지. 그것을 통일원리에서는 요약해가지고 그 하나님, 그 무형의 하나님은 완성완결적 존재, 그 존재 하나가 무시간 무공간 속에 있었던 그 한 분 한 존재가 완성완결적인 분이에요. 그런 그 성품이 내적인 4대 주류 속성이 절대 유일불변 영원히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외적인 주류 속성이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모든 내용으로서 그 뿌리가 뭐냐면 심정이에요. 심정. 무시간 무공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 바탕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정이라는 건 뭐냐? 심정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남을, 상대방을 위해서 도와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마음, 그런 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조물주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대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 세계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세계에 살던 분이, 원인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을 해줬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인간에게 줬다. 인간이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자연세계가 수백억 년을 통해서 이 자연 우주계가 생겨났습니다. 맨 마지막에 생겨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당신 혼자 있어 보니까 기쁘지 않잖아요. 기쁨은 혼자서는 안 생긴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데 그 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그 인간이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아는데. 그러니 그 인간이 기쁠 수 있는 환경을 하늘이 만들어 주었다. 이 자연계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중심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자연계예요. 자연계. 그러니 자연계와 인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원융이라고 해요. 원융. 전체가 한 덩어리로 얽혀져 있다. 원융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 혼자는 살 수,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하고 불 한번 봐. 촛불.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 되고 불꽃이 타잖아요. 그럼 그 불꽃이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산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불이 타면 거기서 뭐합니까? 탄소가 나오죠. 이걸 나무가 흡수하는 거지. 나무가 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햇빛을 받고 물하고 온도 맞춰서 영양분을 만들고 하나 내보내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그게 뭡니까? 산소에 산소. 그럼 그 산소는 또 어디로 갑니까? 촛불 타는 데 갑니다. 촛불 타는 데가 불타면은 불에서는 또 씨가 나오고, 식물은 그 씨를 받아들여서 또 탄소 동화장을 하면서 산소를 내보내요. 관계가 있다 말이에요. 나무하고 촛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이렇게 싶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사물은 전부 다 얽혀져 있는 여기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 이걸 느끼는 사람하고 못 느끼는 사람하고 생활 가치관이 다르다. 이 원융사상. 그래서
이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요 유한에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이 인간이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 성장 기간을 거치는데 이게 수백 년 되는 게 아니고